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5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5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9절 이천이라. 하반절에 보면 예, 종려가지를 들고 이까지는 했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혼인잔치의 예, 그 모습이죠. 예수님의 인체 모형도 중에서 배 부분에 공중 중에서 예수님의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이제 잘 그려질란가 모르겠네.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아이고 잘 안 그려지네. 예, 그러면 요걸로 그리지 말고 이거 잘 안 그려지니까 재미가 없어. 예, 그래서 요걸로 그리지 말고 그러면 그림판으로 그래야 좀 그래도 좀 나은데 이따 요 위에다가 그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그려지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림판을 좀 사용해서 이 위에다가 좀 그려볼게요. 그래도 이거는 좀 낫거든요. 저거는 저 화면 위에다가 그리려고 하니까 예, 아예 그려지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딱 보면 예, 요거는 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는 좀 그래도 그려지는데 저거는 아예 그냥 그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서 오늘은 여기로 예,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펴시고 이거는 좀 잘 그려지죠. 그래도 예. 잘 그려졌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인체 모형도예요. 팔을 벌리고 이 우주입니다. 우주. 그 이제 사람들이 예, 이거를 잘 모르는데 이 어디 갔니? 예, 첫째 하늘 우주의 모양이 예, 예, 예. 이거는 브러쉬 모양. 예, 이게 낫네. 첫째 하늘 우주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 색깔을 파란색이, 저는 파란색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지구가 어디에 있냐면, 예, 어디 갔냐? 예, 끊는 도구는 없냐? 예, 도구 없니? 예, 그거 말고, 크기. 예? 인가? 에이, 너무 작다. 에이, 요만하게. 예, 이게 됐네. 그래서 지구는 어디에 있냐면 지구는 이렇게 가로가 세로가 합치는 예, 여기를 정점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지구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봅시다요. 빨간 색깔로 여기가 지구입니다. 지구. 예, 여기가 지구고요. 어디 갔냐? 요거를 좀 넓히면 예, 됐네. 예, 여기 지구. 여기 잘 보이시죠? 예, 여기 좀 넓히니까 좋네. 예, 아니, 이게 안 넓히면 이게 또 안 나오네. 예. 예, 그래서 이 이제 가로선과 세로선의 예, 이런 가로선 그리고 이 세로선의 정점에 여기에 지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거는 여기 공중에 여기에 있습니다.
예, 채우기가 안 채워지냐, 색깔이. 예, 여기에 있습니다. 색깔이, 예, 색깔이 없냐? 예, 이 색으로 해야 되냐? 예, 그럼, 이 색깔로 하니까 채워지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공중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에서 이제 이쪽으로 워프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여기로 오시거든요. 지구의 하늘 위가 아니라 예, 여기 한 수백억 광년은 떨어졌겠죠. 배 부분이니까 우리 이제 어린 영혼과 생명들을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배로 품어서 낳았다. 내 새끼다. 이제 그런 이제 관념으로 배 부분에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이거는 제가 십몇 년 전에 여쭤봤나. 하여튼 간에 5, 6, 7년 이상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아틀란티스 바닷물로 이제 10개 둘러싸여 있는 그 바닷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가 이제 이 우주인데요. 예, 여기 이 안에 어둡고 이게 별도 있고 빛도 있는 이 안에 있는 공간을 여기를 이제 공중이라고 합니다. 공중권세. 그래서 루시퍼 이제 그 루시퍼가 아니고 용이 해룡이가 이제 이 바다에 있으면서 각 사람의 아틀란티스 바다에 이제 소임과 사명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보고서 이제 무너뜨리면서 이제 그 지구에 이 지령을 내려가지고 지구로 통하는 바로 통하는 통로가 있겠죠.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그래서 그 워퍼 구멍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룡이가 그렇게 참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일단은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으면서 우리 형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밤낮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해룡이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을 이제 전부 다 공중이라 한다 그랬죠. 아틀란티스 바다 이 안을. 그래서 이 권세를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 할 때 이제 여기를 권세로 잡고 지고 흔들면서 이제 그 어떤 해룡이의 그런 어떤 영향하에서 마귀 사탄들을 부려가지고 이 지구를 공략해 들어가는 지구 여기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 이 색깔 말고 여기가 이제 지구거든요. 여기 여기 이 지구를 공략해 들어가는 그런 그 마귀 사탄들이 계략과 계계를 부려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공중 여기를 이제 공중이라고 하거든요. 비어있는 부분. 예.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해룡이는 지구에 안 있고 24시간 동안 저 아틀란티스 바다에만 있습니까? 해룡이가 아버지 24시간 동안 해룡이가 아틀란티스 바다에만 있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내 궁금해서 해룡이가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서 바로 이제 그 참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것은 뭐냐면 아틀란티스 바다에 이 해룡이가 있으면 어디에 거처를 하고 있으며 그러면 이 아틀란티스 바다에
지구로 통하는 통로는 어디에 있어서 이 지구에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예, 사탄이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욥기서 1장에 땅에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해롱이가 아틀란티스 바다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에도 두루 다녔다가 그러면 아틀란티스 바다로 돌아가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해룡이가 아틀란티스 바다에 평상시에 상주를 하고 있다면 이 생명싸개가 있는 물로 둘러싸여 있는 곳뿐인데 어디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며 평상시에는 지구에 내려갔다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욥처럼 참소할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천국으로 통하는 통로가 열려 있어서 웜홀이 있어서 그래서 아틀란티스 바다로 갔다가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이 그 공중을 여기가 공중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셨다 그럴 때 이 지구의 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가 여쭤보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 전에 5, 6, 7년 이상 전에 여쭤봐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지구에 재림하십니까? 어디에 재림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배 부분인 것 같더라고. 아기들을 이제 담아서 낳아가지고 120년 동안 해산의 수고로 주님이 낳으시잖아요. 그 영의 자식들을. 예, 그래서 배 부분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 부분에 있다가 7년 동안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제 내려오시죠. 지상 재림. 그래가지고 마귀 사탄들을 한 마리 남김없이 싹 다 죽여버립니다. 예, 구원받지 못하는 마귀 사탄의 군대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도 싹 다 죽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에 있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다 죽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상 재림 때. 하여튼 구원받지 못하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귀 사탄들은 전부 다 이제 가두어 버리고 예. 그래서 그게 지상 재림이다. 그래서 그 지상 재림을 예수님이 하고 나서 예, 중요한 건 뭐다? 예. 지상 재림을 하기 전에 7년 대환란 이전에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는 것은 이 공중 중에서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공중 중에 배 부분이라. 그래서 배 부분에 있는데 주님이 큰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그런 구름이 아니라요. 몇 킬로 되는 그런 구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십억 되는 죽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죠. 구원받는 휴거가 되는 사람만 데리고 오시는 거지 휴거 못되고 지옥에 있는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수십억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다 태우고 근두운 호로 날라와야 되니까 조그마한 손오공이 타는 그 발에 딛고 있는 그런 근두운이 아니죠. 그 근두운도 이제 하늘나라에는 구름을 딛고 살아가고 구름 위에다가 흙을 뿌려가지고 그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하늘나라는 제가 얘기했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구름 공법으로 구름 스페이스를 먼저 깔고 원피스에 나오는 하늘섬처럼 똑같다고 예, 그런 애니메이션의 영적인 사실과 비밀들이 들어있다고 제가 그때 많이 알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구미호들이
그 만들었겠죠. 손오공에 뭐 그런 거 제천대상 이래가지고 짐승이잖아. 짐승을 높이는 거는 무조건 마귀 사탄입니다. 저거가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을 높이는 거야. 예, 사람은 절대 짐승을 안 높여요. 짐승은 사람 밑에 다스리는 존재인데 사람이 왜 짐승을 높이는가? 짐승 뭐 띠 그런 것도 루시퍼가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마귀들이 높이는 거예요. 짐승을 높이고 숭배하고 높이는 거는 전부 다 마귀 사탄 루시퍼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로 재림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있는 모습을 어떻습니까? 눈을 열어가지고 이 지구에 거하는 사람들한테 수키로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부활할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눈을 열어서 싹 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 영광 중에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빛이 나고 너무 눈이 부신 그런 모습을 이 배에 있는데 수백억 광년이 떨어진 지구에서는 이거를 열어서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을 하려고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좌 앞이라 그랬죠. 보좌 앞. 그래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비록 천국에서 예, 엄청나게 이제 여기 많이 떨어진 지구에서 보면 수천억 경년 이상 떨어진 그런 곳에 아버지의 보좌가 있잖아요. 우주에서 이제 우주의 2, 3만 배니까 수천억 경년이 아니라 2, 3만을 곱해야 되니까 그거는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간에 이게 이제 몇백억 광년 곱하기 2, 3만 배를 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까지 예,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전부 다 웜홀로 예, 기차나 버스, 택시, 대중교통, 그 다음에 이제 자가용은 예, 마차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구름으로 되어 있죠. 구름, 이제 그 버스, 택시, 기차가 구름으로 되어 있고, 이제 자가용은 음마차, 금마차, 보석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용은 3단계 이하, 2단계 밑으로는 자가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가용은 몰지 못합니다. 3단계 이상 돼야 자가용인 마차를 가질 수 있어요. 음마차. 예, 그래서 그 2, 3만, 우주의 2, 3만 배 되는 그 넓이로 떨어져 있는 그 공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주님의 지구에서 이 배에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곳에 주님의 재림을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좌 앞에 이제 그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 가져와 가지고 설치하셨다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하늘 보좌 2, 3만 우주의 2, 3만 배 이상 떨어져 있는 광년에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어떻게? 거기도 이제 그 주님의 재림을 지구에서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거를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완전히 열어서 그 이제 루프를 열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모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휴거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내 아들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니까 흐뭇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직접. 예, 그걸 말하는 거지. 여기는 예수님만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공중에 내려오신 건 아니잖아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천년왕국 때 이제 왕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정리해 놓고 나시면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고 영원히 1000년 동안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도들은 제사장이 되고요. 이제 그 밑에 이제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이제 부제사장 뭐 밑에 직급을 쫙 받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 직급을 받는 만큼 1000년 동안 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경주를 열심히 하고, 예, 주님께 더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뻐하시는 짓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뻐하시는 짓이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닙니다. 뭐 악하게 살면서 아양 떨고,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볼 때는 찬송이나 부르고 그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은 가정스럽다고 더 멀리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뻐하시는 짓이라는 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성령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대로 지켜서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이뻐합니다. 그런 거를 떠나서 교회 나와서 아양이나 떨고 뒷구녕에 가서는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그 권세와 권력이나 탐하는 악한 이덕과 뇌물이나 받아 처먹는 놈을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는 침노가 아니라 신앙 양심을 파는 거고 뒤로 쭉 밀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서 매진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 등수대로 준다는 거를 여러분은 모르고 있어요. 진짜 그 행한 대로 무조건 달아서 저울에 답니다. 선과 악의 경중을 저울에, 천국에 그런 저울이 있는 것 같았죠. 사람이 딱 올라가 보면 선이 얼마 삐리삐리삐리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 저울에 달리는 저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그 위에 올라서면 선이 80%인 사람, 선이 53%인 사람, 무조건 악이 50% 이상 되면은 다 지옥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저울에 달아서 해요. 상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63%인 사람, 100%, 99.9%가 선인 사람, 그 어떻게 써요? 거기에 맞게 직분과 상급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때도. 아멘. 무조건 행한 대로 갚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일어나 가지고 더 막판 스타트로 달려갈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진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공정하냐? 저 사람만 왜 사랑하고 나는 사랑을 안 주냐? 저 사람만 좋은 자리 주고 나는 진급을 안 시켜주냐? 그게 아니죠.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했기 때문이죠. 니도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도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지는 하나도 성의 있게 안 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 불만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등수를 따라잡고 올림픽에서 메달권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딴 식으로 나태하게 안일하게 삽니까? 서울대학을 들어가려면 4-5시간을 이상 자면은 못 들어가고 연고대를 들어가려면 5-6시간을 자면 못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그런 마음에서부터 주고받고 사귀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하나님은 지극한 선이시기 때문에 주님처럼 성령님처럼 닮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이 땅에서도 복을 주고 쓰임받을 사람인지 안 쓰임받을 사람인지 크게 쓰임받을 그릇인지 중간인지 작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기 하면 왜 너는 불만만 하려고 하냐.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선택해놓고 자 여러분 메달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잖아요. 이건 동메달, 은메달. 이 색깔이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 하여튼 색깔은 다른데 이 색깔이 이게 아예 금 색깔 나왔냐. 금 색깔. 이 색깔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네. 은메달은 은 색깔로 한번 해봅시다. 금메달은 금 색깔 됐고 이게 은메달이고 동메달은 무슨 색깔이 동메달입니까? 동메달 이런 색깔입니까? 동메달 어디 갔냐? 동메달. 그러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서 여러분이 동메달을 놓고서 대충 살아간 사람이 있고 은메달을 놓고서 은메달을 따려고 올림픽에서 피를 내게
이를 악문 사람이 있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생애 모든 사투를 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메달을 따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방식과 성의와 마음가짐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이 천국은 내가 육신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적으로 내가 뭐를 선택하고 행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고 천국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반석 위에 누구나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가 그대로 사는 집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모래 위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짓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적. 자기가 살아갈 집도 제대로 하나 안 짓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11절에 뭐 어떤 재료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데 12절에 어떤 재료로 이제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까? 마음의 성의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은메달을 따기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 그 삶의 이제 클래스와 정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늘나라는 마음에 있는 게 외모로 주어지는 게 하늘나라지, 외모로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봤자 그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메달권은 신경도 쓰지 않고 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그 다음 메달이 없는 무명의 그런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 집도 절도 없는, 이제 그게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공평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나는 좋은 거를 안 준다고 힐책하고 힐문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뭐가 불만인데요 대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의롭게 공의롭게 행한 대로 갚는데 아니 뭐가 불만인데요? 네가 뭘 했다고요? 네가 진짜 금메달 은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네가 달려갔습니까요? 달려갔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하지 않고 마음의 그런 성의와 정성과 사토를 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신앙으로 연마하고 단련을 받으면서 달려갔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크게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속이거나 거짓말 가식이 없기 때문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너를 좋아해 줍니다. 그러면요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가식 없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개새끼에게는 개새끼라 그러고 소새끼에게는 소새끼라 그러고 사랑하는 아들이면 사랑한다 그럽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꼬롬한 그런 심보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천년왕국이나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런 신분이나 지위와 재산과 봉급을 받을 때 여러분같이 나태하게 안일한 사람에게 안일한 사람, 더 나태하고 안일할수록 금메달을 주고 더 자기 그 조시나 받고 보지나 벌린 죄나 짓고 돌아다닌 타락한 놈에게 은메달을 주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형제 자매와 가족을 돌보지 않고 탱자 이렇게 족같이 살아간 그런 사람에게 동메달을 주고 성의있게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살아간 사람은 메달리스트 밖에 종이나 하인이 되게 그렇게 만들까요? 그걸 바라십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체 여러분은 뭐가 불만입니까? 아니 뭐가 불만인지 말을 해보라고. 여러분도 왜 불만인지 모르겠지. 그런데 그냥 불만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해야지.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종이나 지푸라기로 그렇게 집을 짓고 있다고 버젓하게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2절에
아니 나오면은 공력대로 그대로 받고 이 불타면은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 중에 이제 이거는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 중에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지푸라기나 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깨져버린 배신자, 그런 배신자는 구원에서 제껴져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사람은, 양심과 영혼을 50% 이상 팔은 사람은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 부끄러운 구원부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거를 이야기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전체를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 부끄러운 구원부터, 이건 이렇게 두 분류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그 큰 교회 총회장이나 교수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셔가지고 우기 봐라 구원은 받지 않냐 이렇게 갖다 쎄려 붙여보면 사이비입니다. 그게 너가 볼 때는 너가 총회장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사이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가 사이비, 기독교가 지금 사이비니까 80% 이상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천주교인들도 20-30% 이상은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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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신부님들은 80%에서 90%가 지옥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천주교 성도들은 20-30% 이상, 기독교들은 20%도 구원 못 받는데 천주교 성도들은 20-30% 기독교보다 훨씬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 신부님들이 정확히 몇 퍼센트인데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고요. 천주교 성도들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 구원받는지 아버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게 여쭤봐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약이라도 걸어두는 겁니다. 다음에라도 알려달라고 예약이라도 걸어둬야지. 마이크 잡았을 때를 그래도 아버지가 제일 이뻐하시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라도 아버지의 어떤 응답이라도 한번 받아내 보려고 제가 지금 몸부림 좀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그랬니?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리고 천주교가 여러분 이단이라고 대놓고 마리아를 숭배하니까 여러분들이 천주교는 대단히 이단 사입이고 천주교에 가는 사람은 100% 지옥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생각하잖아요. 너가 더 많이 지옥 가거든. 아니 너가 더 많이 지옥 간다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수십 년간 베풀어주신 어린 양의 피를 너는 짓밟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너가 100만 배나 더 악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20%에서 30% 구원 받는데 너는 임마 20%도 구원 못 받잖냐. 그러면 천주교를 너가 사이비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무조건 임마 지옥 가는 놈을 구원 받는다고 하는 너는 임마 100만 배나 더 사이비지 임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걸로 임마 거짓말로 푸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이비 아닙니까? 기독교가 사이비가 된 지는요 100만 년 전에 사이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80% 이상이나 구원 못 받지요. 목사나 성도나. 사이비가 아니면 50% 정도는 구원 받아야지. 아니 다 지옥 가겠습니까? 사이비 중에 초사이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전하니까. 그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이 물어봐서 그 뜻을 분간하지 않으면 100% 다 마귀에게 잡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 특히 너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가 제일 많이 지옥 가니까. 너희가 제일 많이 위험합니다. 마귀가 너희만 넘어뜨리면 너희 밑에 있는 그 교단에 있는 성도들을 다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가장 우선적인 타겟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경성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딴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도 못 받는데 목사 교수 총회장이래 저거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야.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구원도 못 받는 것들이. 저거는 정통이고 천주교는 무조건 사이비고, 예,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끄는 교회는 무조건 이단이래. 아이고 참 어처구니. 하기야 예수님까지 이단이라고 했으니, 예, 예수님까지 이단이라고 했으니 어찌 살아있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안 하겠습니까만은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가 지은 마음의 정성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에 돈을 많이 갖다 줬다고, 돈풍깨나 갖다 줬다고 하늘나라에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정성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같이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금으로 지어지는 거지, 재벌들이 뭐 10억 20억 뭐 100억을 갖다가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안 받습니다. 100억 갖다 주면은 그러면 하늘나라에 100만 평의 땅을 줍니까? 근데 여러분은 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 요즘 교회 다니는 것들은 뭐 1000억 1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고 우와 이럴 걸로 생각을 하더라. 그거는 너거 인간들이나 그런 거지 임마.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 1조를 헌금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데, 제가 100억이 있는데 아버지 제가 10억을 아버지께 바칠 테니까 아버지 좀 받아주십시오. 정성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에서 마음에서 진짜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소원이 넘쳐서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갖다 바칠 때 그래야 받는 거지. 교회가 가난하다고 재벌이라고 우습게 여기면서 1조를 가져왔으니 행 받고 귀족 대접해라. 그런 새끼는 확 그냥 하나님이 그런 거는 안 받는다. 씨발놈아. 뒤통수를 난다 때리가 눈이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게 만들어 빈다. 아니 그런 거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분인데요. 원자의 입자를 연결해가지고 너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집이 몇 평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순금집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순금집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게 성전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고 있는 집을 모세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순금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하늘나라의 구름 스페이스 새 예루살렘 제일 꼭대기 층에 몇 킬로다? 200km에서 300km다. 씨발놈아. 하나님의 집이 순금으로 임마. 뭘 알고나 하나님 앞에 뭐 1조를 바치느니 2조를 바쳤으니까 하나님 복 좀 줘. 그런 새끼 개새끼들은 확 그냥 싸가지 없는 씨발 새끼라는 말을 듣지. 하나님 그 쳐다도 안 본다. 이 씨발 새끼야. 무슨 말이,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의와 정성을 다할 때 그때 땅이 한 평 늘어나고 내 집의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지푸라기로 짓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여러분이 정성을 쏟고 있고 24시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성을 여러분이 쏟고 있습니까? 벽돌로 시멘트라도 집이 지어지는 그런 정성으로 하늘나라에 내 집이 지어지고 있는지, 하늘나라에 내 땅이 몇 평인지 그런 거를 개수라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지어놓고 왜 하나님 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안 지어줬다고 난리구슬 치기는데요. 여러분이 시멘트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고 있는데 종이 쪼가리로 그거를 왜 하나님 보고 불평 원망을 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쓰임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라고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참 애석하지만, 그래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조금만 정성을 좀 기울이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하기 싫고 죄만 짓고 싶어가지고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잖아요. 그래도 구원은 받으셔야 되니까, 조금만 정성을 보탭시다. 마음을 말하는 거야. 돈을 더 많이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 내놓는 사람은 전 재산도 아깝지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내놓는 거지. 아멘. 마음의 그런 정성을 100% 다, 목숨까지 다 들인 사람은 소유 중에 아깝지가 않아. 무엇을 가지고 갖다 바치라고 해도 오히려 보람차고, 100억이 있으면 100억을 다 갖다 바치고 싶어.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는 거야. 그래야 받아주는 거다. 그래야 상급이 되는 겁니다. 아까워가지고 인색하게, 하나님은 그동안 먹고 살게 해주고 건강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사람을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건강을 주고 돌봐줬는데, 하나님께 너거는 하나도 갚거나 보답을 하려는 정성이 없잖아. 담은 10만원만 너거는 내놔라 그래도 인색하게 손을 움켜쥐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표시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네 무슨 금과 은과 보석으로 네가 집을 짓고 있는 거고, 전 재산을 다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받아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마음에서 진짜 정성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좀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100%의 마음에서 드리지 않는 거는 1조, 2조, 3조를 들어도 하나님 쳐다도 안 봅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이 지금 그 직분을 지금 만들고 있고, 여러분이 집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가 70에서 80%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는 20% 중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대부분 제일 많고, 1단계, 나머지는 1단계 7, 80%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 집이라도 조금 한 칸 한번 지어보자 이 말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가 만약에 2, 3단계다 그러면 제가 칭찬을 해줄 테니까. 근데 대부분이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죠. 목사님들의 7, 80% 이상이 지옥 간다. 그러면 너희가 목사님, 전부 다 교수님, 총회장님들도 전부 목사님이죠. 7, 80%가 지옥 갑니다. 너희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20% 중에서도 목사님, 교수님들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가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도 조금이라도 한 칸 지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딴 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하면 마귀 사탄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은 요한 1서 2장 3장에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왔다? 세상에서부터 왔다. 세상 신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현실 신기루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감정과 느낌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져서 사는 것보다는
거룩하고 선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배에서부터 펑펑펑펑 솟구쳐 넘쳐 흘러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세상의 그 어떤 죄악이라도 이기고 넘어설 수가 있어요. 죄악을 이길 수 있어. 그 짜릿함으로 전사와 같이 귀신과 마귀 사탄을 항상 이기고 물리칠 수가 있어.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용사요, 참된 올바른 주의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귀신과 마귀 사탄들이 전부 다 견고한 진을 치고 사람들만 나오면은 거미줄을 쳐가지고 전부 다 똘똘똘똘 막아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면 죄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죄가 줄어드는 만큼 죄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진급한다. 죄를 안 짓는 만큼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마귀 사탄의 영향력 하에서 그만큼 많은 벗어난 거잖아. 죄를 안 지으면 5단계는 100% 죄를 안 짓고 살고요. 24시간. 4단계는 80%를 24시간 중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고요. 3단계는 50%에서 60%를 죄를 안 짓고 살고, 그 다음에 2단계는 40%, 1단계는 20, 30.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만큼 믿음이 까먹고 내려가고, 하늘나라의 봉급이 깎이고, 집의 평수가 줄어들고, 예, 부끄러운 구원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면 보람있게 살면서 믿음과 신앙을 진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 전도하고 헌신하고, 거룩함의 맛을 들이고, 예, 흥미를 찾고 기쁨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집의 평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예,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늘나라는 계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자, 계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낙원층, 여기는 1층, 2층,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위치적으로 3층의 제일 꼭대기에, 예, 굉장히 높은 산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성경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북극 지폐 굉장히 그런 이제 성경 구절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5차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오셨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의 손수 수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진짜 신부들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아버지가 손수 수작업으로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는 겁니다. 4차원에서 만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5차원에서 손수 수작업을 해서 만들어 내려오셨다고 했죠. 저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서 그 굉장히 높은, 하여튼 이게 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3층에 있는 이 별이 에덴 동산의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큰, 하여튼 그런 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는데, 응답은 아직 안 하시는데, 예, 저는 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 더 큰 별인데, 이 하늘나라에 있는 낙원층에 있는 별은 에덴 동산의 몇 배 더 크고, 이 1층에 있는 별은 그것보다 몇 배 더 크고, 그것보다 몇 배 더 크고, 그것보다 몇 배 더 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에덴 동산보다 10배, 20배 더 큰 그런 별들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맨 밑에 층, 낙원층에 있는 이 인체의, 우주의 인체 별의 모양은 아브라함의 인체 모양이고, 별의 DNA 모양이 아브라함의 세포 모양이고, 그 다음에 1층은 성령님의 세포 모양, 2층은 주님의 세포 모양, 그리고 3층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체 DNA 모양. 그러니까 그 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의 구성에서 봤듯이 그 가로가 세로가 정점이 되는 그 부분에 이제 이 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하늘나라도 별의 크기는
에덴 동산의 여러 배, 수십 배 이상의 크기고. 예, 일단은 그렇게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리는 것 같아서 제가 적어 놨더라고요.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좀, 아버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아닙니까?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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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당연히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가 살아가는, 예, 여기는 당연히 이제 집이 없고 건물이 나무로 지어지고, 예, 집이 없는 대신에 마을 회관이나 그런 데서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 그랬죠. 청년부 수련회 가듯이. 예, 영원히 자기 집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기 이제 시멘트, 예, 어디 갔니? 이게 제가 헷갈리네. 보면서 해야 되겠네. 적어놓은 게. 예, 예,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네. 예. 그래서 이제 그 2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 아니 이제 그 목재, 여기 이제 가장짜리, 예, 낙원청에 이걸 낙원청 1층, 2층, 3층, 천국은 총 4개의 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계란 모양, 계란을 세워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천국의 모양. 하늘나라 4차원. 이게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낙원청의 가장자리에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살고, 좀 그 알짜배기 땅에 1단계가 사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공동생활을 하는 건물을 목재로만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1단계 이제 그 알짜배기 땅에 중앙 땅에 살고 있는 1단계들은, 예, 이제 그 건물을 시멘트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목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2단계부터는 집이 주어지는데 이제 200~300평의 아파트 맨션이 주어집니다. 아파트에 삽니다. 단독주택이 아니라 2단계는 200~300평.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멘트뿐만이 아니라 대리석을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아파트 대리석으로 지어놓으면 멋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3단계부터 영광 때는 이제 부활을 받는 동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은마차가 주어지죠. 3단계부터 자가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400~500평의 집을 짓는데 단독주택이고요. 이 사람들은 나무와 시멘트와 대리석뿐만이 아니라 은을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은을 사용. 그리고 4단계 이제 그 참된 영의 하나님의 영의 자식으로 자아가 죽고 거듭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순교를 할 수 있는 단계.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귀족이 되는 사람들은 1000평에서 2000평의 집을 짓는데요. 단독주택이고요. 이 사람들은 금도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밑에는 금은 사용은 못합니다. 집 지을 때. 이제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그게 분명합니다. 그거를 못합니다. 영원히. 이 밑에 있는. 그래서 영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길이 금으로 깔려 있는 거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천국은 전부 다 그런 거니까 금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4단계 이상 진짜 영의 하나님의 참자녀가 된 그런 사람만이 금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100% 금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등수에 따라서 10% 사용할 수 있는 사람, 20% 사용하는 사람, 30% 사용하는 사람, 40%, 50%, 60%, 거진 80~90% 사용하는 사람, 그것도 거진 특등 클래스에 들어가는 사람 정도 천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 정도는 돼야 제가 볼 때는 80~90% 이상 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정금같이 5단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과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완전히 100% 거듭나서 성령과 100% 하나 돼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이 정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도들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면서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과 성령에 의해서 다 벗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의 참 자녀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집을 짓고 이런 좋은 그런 몇천 평의 그런 집을 짓고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금으로 길이 정금이죠. 이 넓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4-5배 정도 되죠.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보면 뭐 12,000 스타디온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높이와 넓이가 다 그렇다 그랬죠. 그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을 짓고 사는데 그 성의 모습이 성의 벽이나 건물이 투명한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 마음의 정성을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나도 이런 그 침노를 해서 등수를 따라잡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거는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그런 소욕이야. 욕심이 아니라 나도 이제 열심히 하고 영생을 누리다가 보니까 이제 내 집이 어디에 지어지는지 내 집의 재료는 어디고 몇 평인지 아버지께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여러분 안 물어봐서 그래요. 집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고 죄만 짓기에만 바쁘죠. 마귀의 일만 하기 바쁘죠. 교회만 나가지. 그래서 집이 없기 때문에 안 물어봐서 그렇지 진짜 여러분이 거룩한 즐거움을 알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거룩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달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눈이 뜨입니다. 내 집은 몇 평일까? 나의 처소는 어디에 있을까? 요한복음 14장인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불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처소가 다 예비되는 겁니다. 이렇게 층수별로. 하늘나라는 계란으로 생겼는데 하늘에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시겠나이까. 그래서 여기 하늘들의 하늘이 어딥니까? 이 3층 하늘이야. 그럼 하늘들은 어딥니까? 낙원 하늘 1층 1층. 이게 하늘들이야. 그래서 저 천국의 셋째 하늘 4차원의 셋째 하늘은 이렇게 이 하늘층이 다르고 이 하늘층이 다르고 이 하늘층이 다르고 이 하늘층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칠 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계란을 세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늘층 위에 하늘 또 다른 하늘층 그 다음 하늘층 위에 또 다른 하늘층.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시편에 하늘들의 하늘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시편에 나오죠.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은.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삶이 영원히 달라져. 한번 육신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몸이 있어야 고난을 참고 고통을 받으면서 이 정금과 같은 길을 가서 여러분들 상급을 쌓고 침노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몸을 벗고 나면은 그걸로는 이제 영원히 결정이 되어버리고 끝입니다. 아멘. 그래서 몸이 있을 때 어떻게 조금 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사귀고 주님하고 성령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귀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은 없다. 영원한 가족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이렇게 짜릿하고 행복한 일은 없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사귀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즐기십시오. 음식도 함께 즐기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드라마도 같이 보시고 영화도 같이 보시고 테니스도 같이 치시고
주님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학교 갈 때 같이 가시고 공부할 때 같이 하시고 그 운동할 때도 같이 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이 함께 하시면서 즐기십니다. 밥도 같이 먹고 이제 그렇게 사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영원한 나의 아버지 주인이요 나의 남편이요 가족이신 주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죄악을 벗고 이기고 신앙이 쑥쑥 자라고 성장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허리 펴고 살아갈 수가 있어.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 이거는 다 어떻게 결정이 된다?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을 꺾고 어느 정도 삶에 정성을 기울였는가? 신앙과 믿음에 이거는 교회 갔을 때 뭐 성가대 했을 때 성전 청소하고 김장 담글 때 그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너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시간에 정비례하는 겁니다. 시간에 정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어린 양 앞에 어디 갔냐?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커지냐? 어린 양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의 상급에 올라갈 것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심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런다고 절대 안 준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강짜를 부려도 그거 다 찍혀 있습니다. 카메라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비디오 영화 120년간 혹은 구미호 성도님들은 400~500년간 찍혀서 여러분들의 생명 싸개 안에 그 비디오가 전부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울에 달립니다. 선과 악의 저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꺾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고 500원, 1000원, 2000원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고 행복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누어주는 이런 즐거움에 빠질 수 있어야 돼. 그냥 삶의 모토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받아가 빨개 벗고 못이 3배로 옷을 입고 조선시대와 같이 그렇게 옷을 입습니다. 1단계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은 영원히 팬티 한 장 못 걸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래요. 영원히 가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어린 양 앞에 진짜 서잖아. 보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루트를 열어가지고 아까 그림 그린 거 어디 갔니? 루트를 열어가지고 이 왜 이렇게 됐냐? 옆으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그 공간을 열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주님이 재림하신 거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 그 보좌를 이렇게 우주의 2만 배에서 3만 배의 그 광년이 떨어져 있는 그 무한한 그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어두운 구덩이가 여기에 있고 여기서 주님이 재림하시지만 우주의 2, 3만 배의 광년이 떨어져 있는 여기에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보좌를 열어서 주님의 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지구에서 수백억 광년이 떨어졌지만
배 부분의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구름이 그 거기를 열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공중에 같이 보좌를 피우고 내려오셔서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 양 앞에 서신다는 거야. 실제 서는 거는 어린 양 앞에 우리가 다들 서서 있지만 보좌 앞에 이제 이 루퍼를 지구에서 이제 공중에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배 부분에 주님의 인체 모형도 배 부분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좌 앞을 이렇게 통로로 열어가지고 아버지가 함께 계시듯이 그 통로를 열어서 바로 보여주는 모양이야. 아멘. 이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그게 어디서부터 달려있다. 여러분이 이 4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보고 그런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귀는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야. 무조건 행한 대로 갚는다니까.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 중에 상급도 마찬가지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와 양과 알곡과 곡식과 그거 가려서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넣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경중을 선하게 무조건 경중을 달아가지고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재미에 빠져서 그 즐거움을 느끼고 이제는 즐기셔야 한다니까. 그리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로 라면을 하나 끓여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살신성인하는 이순신 장군과 한명회와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삶의 모토로 딱 잡아가지고 흘러가서 따라가 버려야 한다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영원한 즐거움의 생수가 마음속에서 펑펑펑펑 솟아올라. 아멘. 마음속에서 24시간 즐거움의 생수가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 솟아오른다니까. 그러면 너무 즐겁고 기뻐서 죄를 다 이길 수가 있어. 그러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잖아.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의 재료가 어떻게? 나무에서 시멘트로, 시멘트에서 대리석으로, 대리석에서 어떻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제 말의 의미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흰옷을 전부 다 받아 입고 있잖아. 어린 양 앞에 이제 배 부분에 공중에 혼인잔치의 그 장소가 처소가 거기에 예비됩니다. 지구의 그 공중이 아닙니다. 수백억 광년 떨어진 예수님의 인체의 배 부분에 그 혼인잔치가 예비가 되는데 거기서 7년을 공중 혼인잔치를 즐기고 이제 내려오셔서 그 아내들과 백성과 함께 1000년을 즐기시게 되는데 주님이 그러면 어린 양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정절이 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받아서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로 정절을 지키고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지켰다는 그 증거로 흰옷을 나누어 주어서 입게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들림 받을 때는 흰옷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흰옷을 나누어 주님께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흰옷을 나누어 주는 모양인데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이제 휴거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때에는 천국에 갔을 때에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옷을 벗고 살아야 되지만 이때에는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휴거라도 됐으니까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서. 아버지 이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휴거가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공중혼인잔치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7년 공중혼인잔치에 휴거되어 들려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도 흰옷을 받아 입는 겁니까? 이때에는 아닙니까? 아,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 이거 맞습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때까지 그 옷을 이제 흰옷 같은 거를 입고 있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을 하는 이유가 이 땅에 이제 못 누리고 못 즐겨본 그 한을 천년 동안 풀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흰옷 같은 거를 입고 천년왕국 때까지는 살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영원한 이제 상급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옷을 발가벗게 되는 모양이네요. 아버지 맞지요? 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맞지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여쭤봤더니 마음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거가 떠올랐냐면 이제 이 사람들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이 흰옷을 이제 구원받은 기념으로 7년 혼인잔치에는 벌거벗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선택을 했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환난 온 세상에 임하여 거하는 환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휴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 때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벌거벗게 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상급이 다 정해졌을 때 하늘나라에 갈 때는 이제 부끄럽고 이제 수치를 받는 영원히 팬티 한 장 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처소로 이제 배정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벌거벗게 되는 거고 이때는 흰옷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도 입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들의 구원받는 삶에 선택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려고 살아간 그 삶을 공적을 기념해서 7년 혼인잔치에는 벌거벗겨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떠오른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천년왕국에도 이제 그 흰옷 같은 거를 입혀 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년왕국부터 벌거벗겨 놓으면 부끄러워서 누리지를 못하잖아. 천년왕국은 왜 하냐면 이 땅에서 내가 그 구원받기 위해서 삶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못 누려본 한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제 이때부터 옷을 벗겨 놓으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걸 누리겠어요. 그래서 흰옷 같은 거라도 이때 천년왕국이라도 좀 입혀놓고 천년 동안은 그 한풀이를 좀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과 처소가 정해지는 그 심판이 이제 지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부끄러운 구원에 맞게 우편 강도처럼 벌거벗고 살게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 궁금증이 갑자기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부끄러운 구원이냐 1단계 2단계냐 3단계 4단계냐 5단계냐 그거를 선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고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책망하거나 실책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금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지금 현재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선택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자 이거죠. 근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셨어야 되겠느냐.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건데 자기가 믿고 그대로 행하면요.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저는 목표를 어떻게 세웠다고 했습니까? 유성정 교수님 간정에 그 간정을 듣고 천국연회가 이제 수키로 천국연회장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등수에 맞게 이렇게 전부 다 자리가 이름이 적혀 있대. 근데 이게 수키로래. 수키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나오셔서 사회를 보시고 말씀을 하신대. 여기에. 그래서 이게 뒤에 여기 이제 쌍안경 가게가 있대. 여기 앞에. 그 수키로가 떨어져 있으니까 연애라도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키로 뒤에서는 쌍안경으로 보는 모양이야. 그래서 우편 강도가 여기 문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해서 제일 앞에서 나는 세 번째 줄에 앉겠다. 제일 앞에서 세 번째 줄에 나는 앉겠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24시간을 빡세게 달려왔어. 그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꿈이 있어야 돼. 여러분은 꿈이 뭐야? 여러분은 이 천국연회의 몇 번째 자리에 앉는 게 꿈이야. 저는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제일 중앙에 나는 이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이 간정을 듣고 이거를 목표로 쉬지 않고 달렸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24시간 살아가려고 쉬지 않고 숨도 안 쉬고 아마 달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침노해가지고 지금 제가 다 따라잡았죠. 이걸 침노해가지고 제일 앞에 앉게 됐죠. 저는. 그래 이게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그 정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꿈이 있는 사람은 달려갑니다.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꿈이 있는 사람은 달려간다. 시작. 꿈이 있는 사람은 달려간다. 꿈이 있는 사람은 달려간다. 꿈이 있는 사람은 달려간다.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루에 대여 7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거 시킬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기 위해서 완전히 몸부림쳐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삶의 목표를 정하셔야 돼.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걸 정하실 겁니까? 못이 삼배옷을 입는 걸 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비단 실크로 옷 입는 걸 정하실 겁니까? 은으로 금으로 보석으로 옷을 쳐서 해 입는 것을 여러분이 목표로 정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 동메달 정도는 목표로 정할 수 있어야지. 제가 하한선을 여러분에게 정해드리고 싶은데 동메달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 동메달인지를 모르겠네. 동이 무슨 색깔이 동메달이에요? 이거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좀 금메달 색깔같이 됐는데 그 여러분 목표를 최소한 이 동메달 정도는 세울 수 있어야 돼. 동메달. 야, 동메달 색깔이 왜 이러냐 이거. 이게 동 색깔이 이거냐? 왜 이러니? 아, 저쪽 걸로 돼 있나? 예.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동메달 색깔 되겠다. 예, 동메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가용도 하나 가질 수 있고, 은으로 집도 여러분들이 400~500평 이상의 그런 단독 주택도 가질 수 있고 어느 정도 허리도 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어야 돼. 그 봉급도 여러분들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받는 그런 정도 되니까. 그리고 시장까지도 할 수 있는 지방 거래 사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아야 천국 연회도 참석을 할 수 있어. 여기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라 3단계 중에서도 시장 클래스 이상 되는 사람이 참석을 해도 이게 수키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 뭐 2단계 1단계 아무나 천국 연회 그 아버지가 직접 주재하시는 연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잖아. 귀족 이상인데 3단계 중에서도 그 시장 이상 클래스는 참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제일 뒷자리 정도 되겠죠. 원래 3단계는 참석이 안 되는 건데 시장이 되는 사람 이상 그러니까 어때? 천국에서 누려볼 수 있는 거는 다 누리면서 아랫사람을 호령하고 다스리고 은마차도 지급이 됩니다. 3단계는 동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여러분이 이 정도는 목표로 두고서 자기의 삶을 정하고 클래스를 정하고 하루의 삶을 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4년 뒤에 보좌앞과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와 여러분이 살아갈 집과 여러분의 재산과 모든 직급을 정하고 있다. 여러분 최소한 3단계를 정하셔서 마음의 정성과 성의를 다하셔서 하루하루 이제는 찬양하는 즐거움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 다른 사람에게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고 1,000원짜리 빵이라도 하나 사서 지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으셔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고되어져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정말 시장 이상 영광스러운 반열에 사람으로 나타나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 허리 펴고 아랫사람을 부르며 영광을 누리시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영원히 다스리고 누리실 수 있는 진정한 침노하는 자 정말 거룩한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으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백성, 참된 자녀, 참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